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아무런 소망 없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혹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남은 생애를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더욱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데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함께 모이게 도와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 1서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대구 중부교회는 제가 두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많이 이렇게 교회가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느끼는 바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참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힘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구 중부교회는 와이셔츠 넥타이 판매로
또 교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에도 이렇게 한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오셔서 얼굴도 뵌 적도 있고 또 중부교회가 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간다는 그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마 함께 교제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함께 교제하다가 대전교회 전도인으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구에 대해서는 많은 소식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힘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대구 중부도 혹시 코로나 1.5단계인가요? 예, 저희 대전도 1.5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시장은요,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느슨하게 규제하는 곳이 대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교회는요, 이렇게 규제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모임이나 교제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심할 때만 좀 제외하고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구 쪽은 좀 영향을 받아서 한동안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각나는 게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상황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참 많이 있고 또 떨어지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구별시켜서 나아가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것도 우리 힘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들어 주심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잘 극복하고 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힘있게 신앙생활 하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를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점검을 해보고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하신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혹시 성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 5권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복음은 왜 기록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 1서는 왜 주셨을까요? 요한 1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고, 이 요한일서는 그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주신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왜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요한일서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일서를 왜 주셨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알려주려고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느냐, 바로 사귐 속에서, 교제 속에서 충만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케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구원받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구원받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그 구원받을 때를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꺼져버릴 수도 있고 점점점 충만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속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사귐 속에서 그 기쁨이 충만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기쁨이 충만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꺼져버립니다. 기쁨이 꺼지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속에서 충만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부모와의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또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와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보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신부보다는 신랑이 더 기뻐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여자들이 드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여자들이 드세집니다. 높은 굽에 신을 신고요. 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삐죽삐죽거리며 아장아장거리면서요. 온갖 현란한 모습으로 이제 여자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런 모습으로 다닌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자들이 참 드세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구원을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여자가 많이 받았어요? 남자가 더 많이 받았어요? 여자가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는요, 누가 더 구원을 많이 받은 줄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 가운데 남자들이 훨씬 구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요즘 보면은요, 이 구원받을 때 이렇게 상담도 해보잖아요. 여자가 눈물을 많이 흘릴까요? 남자가 눈물을 많이 흘릴까요? 여자들 별로 안 흘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상담만 하면 여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여자들도 별로 눈물을 안 흘리더라고요. 남자들이 더 많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는 것도 훨씬 더 남자들이 많이 받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많이 이제 드세지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막 겁이 나요. 그래서 막 무서워요, 여자들이 막. 요즘 들어서는 저 자매도 무서워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여자를 무서워하지?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이제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나이를 이렇게 쭉 먹어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자매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자매가 고분고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자매한테 이야기하면 막 대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를 못 피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남자는 좀 불쌍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식당을 갔는데요. 식당에 이렇게 보면은 점심을 이제 이렇게 먹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남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남자는 뭐 합니까?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돈은 누가 다 써요? 여자가 다 씁니다. 고생해서 버는 사람은 누구고요? 남자고요. 쓰는 것은 누구고요? 여자가 이렇게 쓰고요. 대낮에 또 이렇게 보면은요, 여자들이 얼마나 또 술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요즘 이렇게 큰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여자들이 대낮부터 술 시켜놓고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의 기세가 이렇게 점점점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보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 속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한 이유가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결혼식 할 때만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교제 속에서 신랑 신부는 기쁨이 충만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교제도 없어요. 서로 말도 안 해요. 각자 생활을 해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요, 카톡으로 이제 막 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 방에 따로따로 있고 카톡으로 막 이제 문자 보내잖아요.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시대는 대화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자식하고도 대화를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식하고도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 서로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기쁨이 있을 텐데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교제가 없다 보니까 서로 오해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님들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왜 생기냐면 교제가 없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를 하다 보면 많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하면 어때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풀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 신방들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을 다닐 때에도 아무리 멀더라도 차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가기 싫었지만 갔다 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가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형제자매님들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교제가 잘 대화 안 돼요.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교회 가운데도 세상과 모습이 비슷해져 가다 보니까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는 것이 점점 어때요? 많아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점점 적어지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기쁨이 식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여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게 참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쁨이 식어져 갈까? 왜 꺼져가 버릴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잘 되고 있지는 않는가? 형제자매님들과 교제가 잘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져 간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3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요. 4절에서는 그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느냐?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시험에 빠져서 유혹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는 빨리빨리 뭐 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냐면 자백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그게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죄를 도무지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자백하고 버리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와 기쁨이 충만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도 충만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9절 중반부에 보시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7절에도 보시면은요, 끝부분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여기 하실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죄를 영원히 속했다, 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죄를 영원히 속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했다라는 것은 지옥 형벌에서 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것은 화목제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백하고 죄를 돌이키면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이제 예수님의 피가 이제 쓰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 예수님의 피가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해 주실 것을 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을 고집한 사람에게는요, 세상 즐거움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친밀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고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도 뭘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어가지고요,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양치 아니하였다.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우리가 죄와 싸웁니다. 싸우기는 해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죄와는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죄도 적당하게 짓고 신앙생활도요, 적당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형식화되어 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형식적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어지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계만 조금만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을 시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딱 신앙의 바운다리를 쳐놓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나는 여기까지는 절대 넘어오지 마. 그 선을 넘어가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거기를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열정이 식어가고 있어요. 형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심지어 우리 시대는 말라기 시대와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말라간다 해서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 한번 볼까요? 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여기는 잡아 놓으시고요.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 제일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우리 시대가 꼭 이렇습니다. 비슷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어때요?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교만한 자가 잘 되어 가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는 겁니다. 잘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는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런 모습입니까? 잘 되어 갑니까? 오히려 더 안 돼요. 더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교만하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내가 꼭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진리 가운데 걸어갈 필요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꼭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눈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것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은 어디로 눈이 향하게 되어 있을까요?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사람의 마음을 꽉 붙잡는 것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시대만큼 건축술이 발달한 시대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문명이 발달한 시대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음식 문화가 발달한 시대도 없어요. 우리 시대만큼 전쟁 무기가 많이 나온 시대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누구 손아귀에 있는 거죠, 지금? 마귀잖아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못하면은 반드시 세상 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시대는 정말로 마음이 빼앗기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옛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성경에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아리따운 기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때 당시 강력한 나라고 문화와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까요? 아시리아에. 그 화려한 아시리아의 문명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문화와 문명이 최대로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는 자기 나라만 망할 뿐 아니라 주변 영향을 끼친 나라들입니다. 주변의 문화와 문명을 많은 나라들에게 퍼뜨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이 가속화되어 버렸잖아요.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지 모릅니다. 그럴싸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다 유혹하잖아요. 그것에 붙잡히면 우리의 신앙은 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을 것 같죠?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망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구원 안 받은 이방 나라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슬픔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슬픔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슬프게 핍박을 당하고 어렵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교만한 자가 잘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화를 면한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잘되어 가는 거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기에 가장 좋습니다. 얼마나 그럴싸한 것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갖고 진짜 주님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보다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눈이 어디로 갑니까?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해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님들에게 임원을 좀 해달라고 하면 어때요? 아유, 제가 바빠서요. 일단 할 것이 많습니다. 나는 임원 못하겠습니다. 왜요? 임원하면 그만큼 시간도 빼앗겨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과 고난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느니 그냥 나는 편하게 살겠다. 요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물론 시대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회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처음에 대전에 왔을 때 우리 어머니에서 직장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6대4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안 나간 사람이 6이었어요. 직장 나가는 사람이 4였습니다. 6대4 정도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대전 온 지 5년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전이 됐습니다. 6대4로. 훨씬 뭐예요? 직장 나가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모임을 오전에 못하는 구역도 많습니다. 밤에 이렇게 조모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모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장 나가다 보니까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은 누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까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 그분들은요, 초창기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는 세대가 대물림 되어야 됩니다. 새로 올라와야 되고 그것을 맡아서 나아가야 되는 젊은 층이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60대, 50대, 70대 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요, 다 어디 가요? 일하러 가요, 일하러. 그리고 뭔가 맡기면은요, 바쁘다고 생각하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을 맡겨주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작은 것 같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존귀하면 그 일꾼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요.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놀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터라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마음이 너무 많이 붙잡히다 보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을 안 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임원에 대해서 욕심을 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임원 안 시켜주면 쫓아왔어요. 왜 나 임원 안 시켜주냐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임원에서 빼냐고. 왜냐하면 그때 임원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임원에서 빼면은요, 와서 막 따지다시피 해갖고 임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임원 좀 부탁하면 어때요? 아멘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별별 핑계를 다 대요. 핑계는 누가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김건모가 핑계는 잘 됩니다. 우리는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맡겨주면은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존귀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영접하고,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이죠?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일꾼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사람들을,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귀한 존재들입니까?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냐면,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25절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에바브라디도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니 이 같은 자를 뭐하고 여기라고요? 존귀하게 여기라. 교회 일꾼이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는 겁니까? 왜 존귀할까요?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 아니죠. 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맡은 것은 하찮은 일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참모들 얼마나 귀합니까? 권력을 누리고 존귀하지 않습니까? 귀하게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대통령이 맡겨놓은 참모들의 그 맡은 것들도 우리가 존귀히 보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존귀하게 봐야 돼요.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셔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요, 그 임원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도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좀만 욕심을 내면, 조금만 열정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일은요,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다른 것은 다 손해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일은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손해보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갖고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왜요?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럴싸한 것에 마음이 다 현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 잘 죽이는 방법 아세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개구리가 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데펴가는 거예요.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죽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그럴싸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점점 그렇게 죽여가고 망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럴싸한 것에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5절에 보면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마라. 음료로 인하여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니라.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니라.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도둑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죄는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손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임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걸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쁨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왜 기록해 주셨다고요?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되죠? 죄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충만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를 쓴 목적,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요한일서를 기록해 주셨다고요? 여기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야 돼요? 짓지 말아야 돼요? 짓지 말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죄에서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중반부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며, 만일이죠. 이걸 합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도 지어도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만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만일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그 말입니다. 이건 예외적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딱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송사합니다. 송사. 대구 중부교회 누구누구라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라고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송사를 해요. 송사를 하면 그 옆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손과 옆구리에 발에 못이 박히고 창자국이 찔려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는 변호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변호해야 될 일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로 부단히 예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만약 지으면 예수님이 변호해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기록한 세 번째 목적은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 요한일서를 받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혹해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한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 나간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해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일서를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혹해 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19절입니다.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저희가, 이 사람들은 한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큰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해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절대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에 미혹이 되어버렸냐면, 당시 어떤 사상이 유행을 했냐면 물질은 악하다, 반면에 영은 선하다 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모든 것은 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만 선하다고요? 영만 선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간 자들이 이런 사상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에 물들지 말라, 너희를 미혹할 텐데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다,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몸은 물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영만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몸이 선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몸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몸은 존귀한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영주의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잖아요. 이 천지 만물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도 뭐한 거예요?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영이신 거룩한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천사 시켜갖고 만들었다. 이런 사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분이 성육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물질을 입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는 성육신 자체를 이들은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서 미혹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왜 이 말을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아까 그 미혹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미혹한 자들이 뭘로 미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는 것을 부인하니까. 그러면 뭔 문제가 생깁니까?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해서 천국 간다, 그걸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고
또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져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 누구 때문인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느냐? 십자가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우리만 아는 신령한 지식을 배워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은 악하다는 겁니까? 악하지 않다라는 겁니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로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는 금욕주의. 이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막 학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또 한 부류는요. 이 몸은 악하니까 이 몸으로 마음대로 죄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악한 거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지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다. 이 몸은 악한 것이 아니고 존귀한 것이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몸으로 죄를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죠?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담대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고 막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가면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함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거듭난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즉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뒹굴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받았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혼만 값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도 어때요?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좀 병이 있다는 거 알아. 그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병을 더 키워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몸에다가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술, 담배도 못 끊는 사람들이 많고요. 계속해서 술, 담배 하고요. 모르게. 여러분, 성도는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이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짓고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이 몸도 정말 우리가 잘 관리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왜 썼느냐?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13절.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신령한 지식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느냐? 바로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은 뭘 가졌다라는 거죠?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뭘 약속해 줬느냐?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은 뭘 얻은 것이다?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요한 1서를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제 더 크게도 나눌 수 있는데 중심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다 까먹으셨죠?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요,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일서는 그걸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누구 안에요? 자기 안입니다.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죄사함 받았다 하더라도요,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걸 믿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정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 얻었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는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희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말씀들을 형제 자매님들이 듣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도 좋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도 좋대요. 그럼으로써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잖아요. 타인의 음성은 금방 알아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분별력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것이 딱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이끌려가지를 않습니다. 미혹되면 이제 이끌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분별력이 딱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뭐냐? 3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안다.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으면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깨우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우친 사람은 또 그 깨우친 사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잖아요. 정말로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생명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형제 자매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 속에 정말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부모는 자식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잖아요. 나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그거는 실제로 사랑하는 겁니까? 입에 발린 말입니까? 입에 발린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한다면 뭐가 따르게 돼 있어요? 수고가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망에 거하는 자다. 어떤 분은 형제자매님들을요,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분이 계셔요. 내가 이것만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용서 못해. 끝까지 미워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형제자매가 나에게 어떤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건 작은 거잖아요.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용서 못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을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성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생명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더라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사방이 다 막혀 있더라도 위는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거, 영생을 얻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두 번째요, 분별력이 있다. 세 번째는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네 번째는요, 세상에까지 섞이지 않고 세상을 밟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재림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최대 소망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지 않습니까?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앙생활 하기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제. 초대교회도 힘들었지만, 우리 시대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갈수록 신앙생활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 보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너희 마음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세상 것이 들어오는 날 우리 신앙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다 주님이 터치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두루 거하며 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쓴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정말로 헛된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큰 영광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거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뜻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영광스럽게 우리가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아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끝까지 충성되게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대구 중부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구 중부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다가 영광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혹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남아있는 한 해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